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신통일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는 내륙과 가까운 지역을 둘러봤는데 이번 주에는 그 울진 행곡교회로 가보신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경상북도 서쪽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는데 네. 이제 동해안으로 가서 이제 울진부터 이제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처음 이제 울진 행곡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데 네. 이제 울진이 본래 강원도였어요. 네. 강원도였는데 이제 1963년도에 행정 개편이 되면서 이제 경상북도로 편입이 됐고 또 지금 행곡교회가 있는 곳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고 부령계곡이라고 하면 네. 대부분 다 아는 곳인데 바로 이제 동해안에서 부령계곡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곳이 이제 행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고요. 네. 그리고 그 교회는 역시 이제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고 또 특별히 침례교회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해요. 네. 왜냐하면 침례교회가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와서 사실 크게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교파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래도 이제 일찍 그곳에서 자리 잡은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부령계곡이 많이 알려지면서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요. 사실은 그 네. 대로변에 있는데 네. 그런 아쉬움은 있죠. 네, 울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라고 들었는데 항상 최초라는 말을 들으면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 가장 궁금해지거든요. 언제 세워진 건가요? 이 교회는 이제 시작은 1908년에 시작이 돼요. 네. 1908년에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로서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경우죠. 네. 전국에 그 당시에 교회가 몇 개 없는 시대인데 네.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6번째인가 아마 그쯤 되는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침례교회 본래 시작은 강경, 공주에서 시작이 돼요. 침례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그래서 강경, 공주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이제 강경과 공주 뭐 최초의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최초라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강경과 공주의 이제 최초의 교회가 있는데. 이 강원도 이 오지에 이제 그 당시로 따지면 강원도 오지인데 그 오지에 침례교 선교사가 가서 네. 복음을 전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죠. 그런데 네, 맞습니다. 7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인을 파송을 해서 페닉 선교사라고 말콤 페닉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이제 전도인을 파견을 해서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1908년에 최초로 이제 그 남규백이라고 하는 네. 분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1908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교회가 됐고, 그러나 그 교회는 울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지만 울진시 읍내가 아니고 사실은 부령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도 산골인데 어떻게 그곳에 갔을까? 그것은 페닉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어떤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심이 아닌 아주 오지를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페닉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 소명 같은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전도인들, 당시에는 권서인이라고 했는데 그 권서인들을 바로 도시가 아닌 그런 오지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네. 마침 네네. 여기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리가 잡게 됐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강원도 동부 지역에서 침례교회가 아주 크게 확산되는 출발점이 이 행곡교회가 돼요. 예. 그래서 행곡교회는 강원도 동해안에서 침례교회 모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울진에서 이제 가장 큰 역사는 이제 울릉도. 네. 울릉도도 침례교회가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그 루트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행곡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행곡교회가 1908년에 세워졌지만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하면 늦은 편이지만 사실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빠른 거죠. 네. 네. 이쪽 지역은 굉장히 빠른 것이고 지금도 가기가 먼 곳인데 네. 그 당시에 울진 그러면 정말 뭐 먼 곳이고 네, 그렇죠. 가기 힘든 곳이고 네.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그 말콤 페닉 그 선교사가 전도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교회가 행곡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심내교 역사에서는 더욱 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처음 세운 손필환이란 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인 만큼 또 다양한 인물, 인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손필환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거기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페닉 선교사가 여기서 전도인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해서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은 남씨 일가들이 중심이 됐고 이 손필환이라는 분은 이제 페닉 선교사가 전도인으로 그곳으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파송한 사람인데 그분이 사실 그분에 대한 자료가 딱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네. 없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우리나라 초대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선교사들의 역할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바로 이 전도인의 역할을 했던 권서인 네. 혹은 매서인 여자분들은 이제 전도 부인 뭐 이런 이제 그렇군요. 그 명칭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무명의 전도인들이에요. 이분들의 사역이 굉장히 컸고 이분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분들의 역할이 컸는데 정작 기록이나 어떤 그 역사에는 이분들의 이름조차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분들의 어떤 사역이나 이분 개인의 업적에 대한 기록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면이 아마 역사를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손필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잘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예. 부분에서는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개종자 하는 분이 나왔고 그래서 전규백이라고 하는 분이 남규백이라고 하는 분이 예. 이제 그 자기네 집에서 이제 자기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것, 그것이 이제 거기에 출발점이고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흡입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흡입력이 네. 있어서 바로 그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그 가까운 이제 용장교회라는 예.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용장교회도 건물이 이제 한옥 건물로 나중에 지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행복교회보다 2년 뒤에 1936년에 이제 지어지는데 네. 그 건물이 또 지금 이제 문화재로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하는 건물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복음이 그 동해안 지역에 참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이 이제 그 손필환이라는 분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깨어남으로써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행복교회를 기억하게 되면 이제 네. 찾아보게 되면 기억하게 되는 것이 행복교회 구건물, 그러니까 한옥 건물인데 그 한옥 건물 앞에 가면 2015년에 이제 그 순교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네. 세워졌어요. 이제 그리고 그 옛날 건물은 이제 자료실, 역사 자료실로 네. 이제 사용을 하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침례교회 역사에서 순교하신 분이 21분이 나와요. 21분. 21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이 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아, 네. 네.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1944년에 이제 그 함흥 형무소에서 일본 헌병에 잡혀가서 취조를 받다가 한 4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당시에는 침례교회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엔 기독교회라 그랬어요, 그냥. 아. 그런데 당시에 침례교회 그 총회장이었어요. 총회장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교회 출신이야. 이 교회 출신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일본 그 헌병들에 의해서 취조를 받다가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함흥형무에서 이제 별세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투옥을 당하죠. 네. 투옥을 당했는데 마침 해방이 돼서 이분이 풀려나셨어요. 풀려나셨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1949년도에 참 불안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좌우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나라 네, 사회적으로 불안했는데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담임 목사님 역시 그 당시에 그 공비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죠. 예. 근데 그것도 다른 데 가서 총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의 집으로 끌고 가서 그 성도도 죽이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예. 죽이는 사건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순교 역사 속에서 침례교회 21분 가운데에서 3분이 행복교회의 출신, 행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신자였고 또 행복교회 출신으로서 침례교 총회장님을 지내셨던 그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특별히 총회장님으로서 순교당한 것은 일제 말기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제 각 교단들이 이제 거부를 했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이제 그 교파 가운데 대표적인 교파가 이제 성결교회하고 침례교회가 예. 이제 아주 끝까지 많이 이제 저항을 했어요. 그것과 연결이 돼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함흥형무소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행복교회는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지만 네.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에서 많은 우리 신앙의 교훈을 보여줬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이고 네. 또 그런 인물들이 산속에서 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산속에는 인물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만 맞습니다. 저는 인구 비례로 따진다면 참 적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신을 내지는 신앙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죠. 네. 그냥 혹 지나가는 길이 있어도 한번 들러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네. 네, 역사부터 또 교회 본당 또 건물 관련된 얘기까지 폭넓게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